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시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이름 앞에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마음으로 또 영으로 입술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임하사 주여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참으로 소성케 하시며 피어나는 샤론의 꽃이 되게 하시고 백합화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의 앞길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구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터전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새해에 부르던 노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새해에 부르던 노래. 아멘.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새해 예배를 드릴 때에 꼭 부르던 노래가 시편 47편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년도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9절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으니 이 새해를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복되도다. 내용은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등에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그 어깨에 매서 4명이면 4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아요는 앞에서 새 수레에, 우사는 뒤에서 끌고 가는데 그 수레가 덜컹거린단 말이에요. 왜요? 소가 날뛰니까 덜컹거려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울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아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시온성에 있는 성막에 안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마음이 편해요. 사촌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것처럼 아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소유에도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배 에봇은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데 다윗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아주 천하디 천한 배 에봇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에봇이거든요. 그 배 에봇, 되지도 않는 낮고 천한 누추한 옷을 입고 온몸을 흔들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올라가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법궤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성의 법궤가 안치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다윗성에서 내다보던 그의 아내 미가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70마리가 없지, 배 옷을 입고 얼마나 다윗이 몸을 흔들어대며 춤을 추었던지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창피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비웃었단 말이죠. 그렇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요? 하나님을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그의 소유도 복을 받았다. 야, 하나님 진노가 풀렸구나. 빨리 모셔와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법궤 뭘 상징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47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 즐거운 소리, 보이스 오브 트럼프, 승리의 함성이에요.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나 이기신다. 주님이 주님 뜻대로 하신다.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즐거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그 총사령관을 통하여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하셨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의 승리, 영광,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아멘. 이 고라자서는 2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그게 지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들이 고백할 때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함께하는 자다. 이 지극히 높다는 게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경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그래서 두렵다고 표현해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어미하시고 귀해서 두렵기까지 하다. 그 다음에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이 온 땅에 큰 왕이 된다는 것, 그럼 작은 왕도 많다는 건가? 좀 해석은 좋지 않은데, 이 큰 왕이 되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만이 위대한 참 한 분 왕이시다. 여호와만이 왕 중에 왕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온 땅의 왕이시다. 그게 큰 왕이시로다라는 의미예요.
온 땅 위에 단 한 분 다스리시는 왕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고백이 꼭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큰 왕이라는 건 뭐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단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 바랍니다. 3절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신다. 이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도들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벨리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은 이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셔서 그 은혜를 믿는 우리도 참으로 다스리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4절에 보면 기업을 택하셨는데 이 기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으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일생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를. 왜요? 이쪽은 누가 있어요? 애굽이. 이쪽은요 아스르나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여기에서 딱 중간에 우리 낑겨가지고 조그만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과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애굽이나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자임을 우리가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그 시온성 성막에 안치되는 그 모습을 증가하고 있고요. 6절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여기 찬송하라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어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세움받기 바랍니다. 7절이요. 왜 찬송했느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들 언제나 있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권세가 있어요. 찬송의 권세가 있어요. 찬송의 권세의 제1이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물러간다는 것이. 찬송은 이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인간만 이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원래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상, 철학, 인문학은 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그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종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들 또 어떤 교회들
뭐 인문학으로 본 하나님, 뭐 인문학으로 뭐 하는 교회들 여러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 많아요. 지금 시대에 맞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인문학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성을 만족시키고 뭐 하려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모든 가진 것은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만 조금 고치면 이 세상이 다 평안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핵심이 뭐예요? 불교의 핵심 그냥 네가 포기해, 그거예요. 운명론이야. 불교는 운명론이야. 그래요. 그 무슨 법륜스님인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우리 성님 잘 순진해서 잘 모르시면, 저도 그런 강의 몇 번 보면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얘기해서 인기가 많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에 끌려가나 하고 꽤 들어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사람 묻습니다. 불자가. 우리 남편은 바람 펴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에 들어와? 예. 그럼 됐어? 집에 들어왔으면. 그럼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럼 됐어? 그 사람은 그렇게 도화살, 바람피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으면 됐어. 집에 돌아온 걸로 만족하고 네 마음을 내려놔.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그 얘기예요.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 상처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이라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새 날이 임하고 새 창조가 임하는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거기에 그냥 인간들 아무 생각 없이 뚫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미래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딱 가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딱 가면 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다시 나요, 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너 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시간을 믿음과 소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뜻 안에서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어때요? 한없이 잘못하면 슬픔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응?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종도 어렸을 때는 어떤 우울증도 있었나 봐요. 우울증도 있어서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이거 왜 예상치 않은 데로 가지? 어쨌든 저는 좀 비 오면 더 인간이 좀 사는 인간이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비가 오거나 뭐 스산하면은 더 막 살아요. 그게 감성에 맞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막 혼자 부르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정처 없이 걷는, 얼마나 슬퍼요. 멍청이 같이.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런데 정신 차리면 초등학생인데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때인데 자꾸 바꿔요. 예수님으로 자꾸 바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행가를 들으면요 한없이 허무해지고 슬퍼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인생 더덥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래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닿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찬송하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심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파쇄돼 버리고,
진리와 생명 안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나 하면은 찬양이 살아있나, 할렐루야. 이 정도 눈을 딱 뜨면은 내 영혼이 딱 눈 딱 떠서 교회 가야지 하고서 막 옷 입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기 전에 영이 찬양을 하고, 아 감사하다. 그런데 이 영이 다른 것들에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힘들고 잘못해서 눌리면요, 눈 떠도 찬양 안 해요. 걱정만 태산같이 밀려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거기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그냥 찬양하다 말지 말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목이 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처음엔 부르다가 두 번 부르다가 세 번 부를 때 진짜 내 마음이 나오고 내 영혼이 나와 찬양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언을 한다거나 또는 병을 고친다거나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이 무언가 방언을 하거나 뭘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이 가장 높은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삶과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의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왕의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심지어는 사울과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고백 속에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가장 귀한 마음은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긴 말이 점점 필요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걱정이 이렇게 꼬리를 하나 물면 이 꼬리에서 이 꼬리로 그러다 보면 아이고 죽겠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야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는 그 단순함이 생겨요. 신앙은 자꾸 옛날에 복잡하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멍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멍해진다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멍해지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그냥 걸어갈 것을 못 간다, 안 간다, 무섭다, 저 돌불에 걸리면 옆에 떨어지면 수도 없이 걱정할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단순해져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지각한 마음이 생겨요. 이 종이 단순한 게 신앙이 최고. 그 다음에 지각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세상은, 내 인생은, 우리 교회와 가정은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택하셨다. 그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율법의 정체성이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막에, 시온성 성막에 법궤가 올라갈 때 그 법궤가 안치되고 올라가면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하심과 승천, 성령 보내심을 신약에서는 내포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어디에 있어요? 다윗성 성막에 갇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시며 만민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며. 끝말이 뭐예요? 끝말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새해 신년 예배, 새해 예배 때 부르던 시편 47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고백 속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든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열매 맺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과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인생길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만나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구원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